인사 나누시죠. 2008년도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한 주간 중단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 청지기 직분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1조에 대한 성서적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을 담당하도록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부자로 소문난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집을 방문하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홀로 사는 어머님이 계시고 그 어머님이 병들어 병원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하니까 장로님들이 몰랐습니다. 내게는 아이를 5이나 낳고 이혼을 당한 누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몰랐습니다. 안 됐습니다. 내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여 불구의 몸이 되었고 아내를 돌봐야 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아들이 있는 걸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참 안 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호통을 칩니다. 내가 그들에게도 한 푼도 안 주는데 왜 교회에 돈을 줘야 합니까?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돈 얘기를 하면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뭘 뜯어낼라 그러는가. 그건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어떤 아이가 목에 동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의사한테 전화해 하니까 남편이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의사한테 하라니까 왜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모르는 소리 마. 돈 빼는 데는 우리 목사님이 도사여.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교훈을 통해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왕이 패했습니다. 다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인질로 잡혀가고 물질도 다 뺏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는데 롯도 잡혀갔더라. 전 성경에 로또 복권이 있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롯도 잡혀가더라. 그런데 롯도 잡혀가고 재물도 노략당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딴 집 식구 잡혀간 건 내 신경 쓸 일 아니지만 내 조카 롯이 잡혀간 건 내 책임이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밤중에 쫓아갔습니다. 밤중에 쫓아가서 롯을 뺏어오고 뺏긴 재물도 다 뺏어오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하는 분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맞이하고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얻은 것의 10분지 1을 드렸다 했습니다. 이 10분지 1이라고 하는 말에서 11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 앞으로 더 큰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딜하고 11조를 내가 내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거 한번 보라고 했으니 내가
11조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겠습니다. 10만 원 내니까 100만 원 주시고 100만 원 내니까 1000만 원 주시오 이러고 하나님하고 거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 이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가서 빼앗아온 전리품,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이미 주신 축복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동기는 미래적이라기보다는 과거적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감사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조 얘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내 동생 야곱 이놈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이라고도 하고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는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그 길이 멀기 때문에 하루는 밤에 들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들에서 잠을 자다 보니 별은 보이고 그리고 이불도 없고 벽에도 없고 하니까 돌 중에 좀 길쭉한 돌을 갖다가 베개로 베서 돌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네게 너 누운 땅을 주고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축복해주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말을 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시적인 감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러고서는 누워 자던 베개를 세워서 기둥 삼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그것을 베델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The House of God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을 합니다. 나를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익숙한 얘기입니다만은 야곱이 인식하고 있는 원리가 중요합니다. 11조란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떼어 드리라 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거기서 떼어 줍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요, 감사의 행위요, 예배 행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10으로 영광을 돌리고 90은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이 왜 달라 하느냐, 그런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벌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11조가 나오는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 11조의 원리가 이스라엘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11조가 나옵니다. 첫째는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일을 해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라. 그래서 레위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11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같은 레위지파라도 또 11조를 구별해서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의 11조라, Lord's tithes, 레위인을 부양하기 위한 11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 사람은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고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없고 하면 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돈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필요한 음식을 사서 먹고 마시고 쓰라. 구약의 11조 가운데는요, 이처럼 절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경비, 자기가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데 쓰는 그런 11조가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내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절기 11조라, Festival Tithes라 합니다. 매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7절기가 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슬절,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유무초, 나속장 7가지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를 예루살렘 가서 지킬 때에 그 오고 가는 교통비며 먹고 마시는 것이며 이것을 11조를 들여서 해결을 했다. 이게 절기 11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낸 것 갖고 왜 성도들이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판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구약의 11조도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데 쓴 것이 바로 절기 11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사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바로 구제 11조입니다. 11조를 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라. Poor tithes, 구제 11조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드렸습니다. 모세율법은 주로 11조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부양, 절기 예배의 경비, 가난한 사람의 구제,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미국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11조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시대 11조란 구약이란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 통치 일치국가이기 때문에 11조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므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교회는 국가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교회의 11조는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참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식하게 보는가. 그 사람은 성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11조나 절기 11조나 구제 11조는 순수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왕에게 내는 것은 따로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할 때에 섭섭해 하십니다. 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하냐? 그래도 계속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워주소서 하니까 사무엘상 8장 14절로 17절에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왕을 세우면 앞으로 왕이 너희 거 많이 뺏어갈 거다. 아들도 뺏어가서 군인 삼고 부하 삼고 딸도 뺏어다가 궁녀로 쓰고 아들도 뺏고 딸도 뺏고 너희 소산물의 10분지를 뺏어다가 자기 부하를 관리하는 데 쓸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러면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 왕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왕이 거두는 세금은 구약시대에도 따로 있었어요. 지금 11조라 하는 것은 순수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내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11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를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11조를 배워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11조 생활, 그리고 주일 성수, 그리고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자녀들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건 집에 야구 몽둥이 있으면 그거 못 땄습니까? 그런 놈들을 엎드려 뻗쳐 시켜갖고 10대씩 두들겨 패세요. 또 교회 안 나오는 놈들은 그 연탄 집게 지금 쓸 데도 없는데 그거 뭐예요? 불에 시뻘겋게 달고 갖고 눈앞에 딱 내고 교회 갈래 찔릴래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라, 옵션은 둘 중 안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들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지,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자녀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자녀들 커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에게 고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부양하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셔서 돌보시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 예배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마지못해 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 왜 내 걸 뺏어가나, 왜 나보고 11조를 드리라 하나, 참 드리고 싶지 않지만 참 억지로 드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11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11조와 헌금은 이것은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명기 14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11조에 관한 3단계 원리가 있습니다. 1단계 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Provision of God.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레위인을 부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그리고 더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Blessing of God. 그러니까 1단계는 하나님의 공급이요, 2단계는 11조 드림이요, 3단계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축복을 받아도 너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백성이 못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10분의 1을 드려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후손 대대로 경제 번영, 정치 안정, 신앙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국가세금이니까 오늘날 세금 내니까 난 교회 11조 안 내도 된다. 이것은 참으로 불신앙의 말이요, 여호와 경외하기 싫어하는 말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종교개혁이 있고 신앙부흥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11조도 늘어났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과 느헤미야의 부흥입니다. 역대하 29장 30장을 보면 젊은 왕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절기를 새롭게 지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역대하 31장 6절을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다.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다.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역대하 31장 10절 후반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과 11조가 늘어나는 것은 언제나 쌍둥이처럼 같이 갑니다. 미국의 기독교도요, 성도들이 목사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11조를 많이 드릴 때는 신앙이 부흥됐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또 미국의 경제도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양로원에 가 있어요. 노인 세대가 낸다는 말이에요. 젊은 세대는 어디서 배웠는지 악한 논리를 배워가지고 11조를 안 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쇠약해가고 교회가 쇠약해가고 미국이 중국에 밀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밀려야 앞으로요. 제가 보니까 밀립니다. 미국이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일 조금 하고 돈 너무 받으려 그래. 1시간 대충 일하고 임금 너무 받으려 그래.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 젊은 세대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내지 아니하고 고로 신앙이 쇠약하고 교회가 쇠약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경제 전반, 정치 전반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슬람이 와서 때려부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 부흥과 11조는 같이 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4절은 그때의 영적 부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11조를 검색해 보세요. 11조가 나오는 것은 언제나 신앙 부흥이 있습니다. 신앙 부흥과 11조 헌납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함께 나오는 형제들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복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말라기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못 박아 말합니다. 세 글자 나의 것. 그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신약시대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 11조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나고 해서 부흥과 11조와 축복은 언제나 함께 다니는 삼총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건 구약 얘기지 신약에 어디 뭐 예수님과 사도들이 11조 얘기를 했느냐. 예, 예수님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은 뭡니까? 오를 의, 믿을 신, 또 이는 어질 인.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신약적인 축복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현한 신약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11조는 구약의 축복의 근간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실 것이다. 구약의 축복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축복의 근원을 어느 하나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 지향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와서 봐라 이렇게 구심적인 선교를 했다면, 신약의 교회는 너희는 가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원심적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고로 신약의 헌금은 결국은 선교 지향적인 선교 정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11조는 최소 헌금의 기준은 될지언정, 미니멈은 될지언정 헌금의 이상적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미니멈일지언정 아이디얼은 아닌 것입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 몇 퍼센트 드렸나 퍼센트는 맞춰주세요. 누가복음 3장 11절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2벌에서 1벌은 나 있고 1벌은 남 주면 몇 퍼센트인가요? 50%.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고 선교를 위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몇 퍼센트인가요? 100%.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더라. 몇 퍼센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10%는 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에 바울이 마케도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마케도냐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10%가 넘는 것은 확실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게 10% 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11조 같은 미니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헌금하는 정신을 말한 겁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이요 재물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허비했다. 허비. 재물을 허비해요. 허비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허비 1% 쓰고 허비했네. 나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다 허비하고 재물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허비하겠다. 왜? 무엇 때문에?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성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겠다. 이런 사람한테 가서 11조 하십니까? 물어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왜 11조 얘기 안 하느냐고 따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허비하는 사람한테 가서
바울은 14절 중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반에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뭐가 아니요?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누구니라? 너희니라. 하나님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 뭐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지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의 아내는 남편에게 부르짖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유행가 가사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12시에 술 취해서 들어와서 그리고 자다가 새벽에 또 나가고 그러면 아내는 뭐라 합니까? 여기가 여관방입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벌어다 두는 돈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6시쯤 일찍 퇴근해서 들어와서 김치찌개 놓고 가족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오사바사 얘기도 하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 참 재수없는 놈을 만나갖고 그런 나쁜 놈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아내는 맞장구를 쳐줘야죠. 그럼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 참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면 참 그 사람 내가 생각해도 좋은 사람이요 하면서 뭐 영양가 없는 얘기라도 오고 가는 얘기 속에 사랑이 싹트고 스테인레스는 사라지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요 자신입니다. 남편 자신이에요. 문제 가정의 자녀는 비행 청소년, 제비족, 날라리 다 합쳐서 해도 문제 가정의 자녀는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자식이 티네이저를 너무 못되게 보내고 18, 19살이 됐는데 이건 완전히 인생 못 쓰는 나쁜 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대에서 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같은 놈은 내가 너 같은 놈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내가 너 같은 놈을 처리를 해야 내가 살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끌고 지리산에 가서 산속 깊은 데 가서 총 쏴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들은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한 3시간 가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다리 아프니까 여기 쉬었다가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갑시다 하니까 아버지가, 야 인마, 조금 있으면 죽을 놈인데 커피는 왜 먹고 라면은 왜 먹고 쉬기는 뭘 쉬냐. 그러니까 아빠 잠깐 앉아봐요 하더니 아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빠, 내가 참 못되게 살았습니다. 아빠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참 좋습니다. 뭐가 좋아? 아빠하고 지리산을 이렇게 둘이 등산해 본 것이 참 내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빠하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총 맞아 죽겠지만 내가 아빠하고 이렇게 둘이 등산하니까 죽어도 참 여한이었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거기서 그 아빠가 총을 딱 놓고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키느라고 내 자식을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내가 내 자식을 소홀히 해서 자식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아빠가 총을 거두고 내려가자 해가지고는 자식하고 잘 지내고 자식도 바로 뒷때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10분지 1, 재물의 10분지 1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첫째로 무지한 사람이요, 둘째로 쫀쫀한 사람이요, 셋째로 믿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 오늘 이제 2008년 첫 예배에 딱 결단하시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축복받는 최소 단위이지 이상적인 단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그곳에 내 마음과 사랑이 가 있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영광 돌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여러분에게 달빛이 햇빛 되고 햇빛은 7배 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지금까지 11조 안 드린 사람 회개하시고요. 여호와여, 내가 지금부터 11조 생활하고 물질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물질 11조 이미 드린 사람은 올 한해는 2배 3배 더 드리는 복을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11조를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구약적 축복도 주시고 신약적 축복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허비하고 우리 자신도 허비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올 한해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되 1000배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